한여름의 그늘 같은 어서 와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할 주제는 대기 쪽 28 마음치료법,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제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니 몸은 괜찮나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몸에 특별히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이러니까 걱정이 돼요. 어쩌면 마음의 병인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의 병이요? 요즘 현대인들의 아픈 이유가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오는 아픔 같은 거예요. 마음 작용 이후에 남는 찌꺼기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많고 감정이 많이 요동친다는 반증이에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잘 배출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병이 생기죠. 그런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나 봐요. 하긴 요즘 좀 이래저래 무리를 하긴 했어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억지로 부모님을 이해해보려고도 해보고 동생을 좋아해보려고도 하고, 맞아, 요즘 남자친구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물론 오직 마음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니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몸이 안 좋다면 마음의 병일 확률이 높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채 문제라고만 생각하면서 변화하려 하면 오히려 잘 되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해지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내가 못나고 모자란 사람이라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온전한 사람이기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죠. 그것을 믿고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나를 못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한 채 마음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오히려 안 좋은 길로 이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네요. 큰 가닥을 잡아야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큰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의 중요한 길이고 또 하나는 공부의 중요한 길이죠. 인생의 중요한 길은 은혜로 열어가고 공부의 중요한 길은 존재의 자각으로 열어가요. 이걸 은혜의 길과 자각의 길이라고 해요. 은혜의 길은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인가요? 자주 말씀하시는데 감사 생활 맞죠? 그렇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보답해 가는 길, 바로 감사 생활을 말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5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가 그거죠. 정전에서는 은혜의 길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다고 말해요. 약이 몸의 회복을 도와 병균을 이겨낼 수도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이 은혜의 길도 우리가 마음에 있는 원망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나가면 감사의 씨앗이 심어지고 인생이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처음 한 번, 두 번 한 걸로 마음이 안 낫는다고 그만두어서는 안 돼요. 약을 먹으면 곧바로 낫기도 하지만 보통은 시일이 걸리죠. 그것처럼 은혜의 길도 당장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고 또 하다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럼 자각의 길은 뭐예요? 자각의 길이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3학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스스로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공부해 가는 거죠. 그렇게 삶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면서 일원상의 진리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이 자각의 길이죠. 마음의 자주력을, 일과 이치에 밝아지는 연구력을, 자신이 하기로 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치사력을 얻어가는 방법인 겁니다. 결국 마음의 힘을 얻어가는 길인 거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마음을 치료할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으면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나요? 예, 마음의 힘을 얻게 되면 병을 극복하고 자신의 아픈 부분을 수술하듯 도려내거나 침술로 병을 치료하듯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정전에서 자각의 길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의술과도 같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몸과 마음을 개조해가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거예요. 은혜의 길과 자각의 길, 결국은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참 매정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물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지도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스스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주인은 자신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정전 읽어보도록 할까요? 정전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두 가지다. 뭐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마음병 치료법. 왜 마음병 치료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원불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교의 동기예요. 개교의 동기에서 뭐라 그랬냐? 물질의 노예 생활을 타파해서 정신 개벽, 노예 해방 운동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낙원 건설이 원불교에서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마음병 치료법이라는 건 결국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극복해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워서 낙원을 건설하에 가자. 이게 바로 마음병 치료법의 단계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정신 개벽이다. 개벽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결국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노예를 해방시키자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냐, 왜 마음의 병이 생겼냐 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창문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껐대요. 몇번 눌렀어요, 근데? 네. 네, 이러면 저희 목소리 안 들어가지 않아요? 반응형 마이크라서. 들어가요. 크게 안 들어가요. 제가 막 수업도 중에 뭐라 말하는 거 다 듣거든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컷이라는 건가요? 시작한다는 거죠. 편집점입니다. 어쨌든 그 마음병이 왜 생기냐? 마음병이 왜 생길까요? 사랑을 해서. 사랑을 했다. 마음이가 만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좋아요. 마음이 있어서 상독심이라는 게 있죠. 정확하게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육체적 마음. 육체적 마음. 네. 의식. 의식. 우리가 정확하게는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삼독심도 결국에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정신이 들어가면 이 몸이 나인 줄 알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름 혹은 몸으로 생각해요. 그럼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몸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집착이 생기게 나고, 그 집착은 이 나라고 집착하는 그 집착이 생겨난 이유는 내가 이 몸으로만, 이름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 상독심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마음병이 비롯됩니다. 결국엔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관계인지 우주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마음병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병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다. 그럼 인생의 요도는 뭐, 공부의 요도는 뭐냐? 너무나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전 시간부터 쭉 배워왔던 사은사요, 삼합팔조다. 사은사요는 뭐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맞죠? 천지부모 등포 법률, 자력 양성, 타자녀,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삼합팔조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앙과 수행입니다. 신앙과 수행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 믿음. 실행? 응? 실행? 실행 아닌가? 믿음을 통한 감사. 감사. 이건 뭐냐? 존재 자각. 존재 자각이란 뭐냐? 내가 뭔지 아는 거예요. What am I? What am I? 철학적 명제죠. 근데 사람들 보통 우리는 나가 뭔지 몰라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 봅시다. 믿음을 통한 감사.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냐? 인과 보응의 믿음. 좀 더 크게 써드릴게요.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사은이죠. 그럼 자, 인과 보응을 믿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 사은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돼요. 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냐? 우리 원불교, 특히 동양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이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혼자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게 있기 위해선 하늘과 땅이 있어야 되고, 나무와 하늘과 땅을 바탕으로 이제 이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그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회를 이룸으로써 인간은 그 사회의 약속, 천지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몸을 보면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했을 때 여러 뼈, 장기, 피. 살, 피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건 뭐로 이루어져 있냐? 세포. 세포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원자. 그래서 분자가 있지. 메뚜기. 근데 그걸 또 보냐? 원자. 근데 이거는 사실 안쪽이 텅 비어있는
하나의 집합체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의 집합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통찰했냐?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의 집합이라고 얘기했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네. 저거 얘기했다. 좀 멀리 갔다. 네. 그냥 이게 뭐 기의 공도 일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오온이 다 공하다는 사실. 네. 띠로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확하게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집합이다. 일시적 집합이기 때문에 이 연기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집합들이 의지해서 서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연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연기대의 집합인데 사라질 건데 이게 영원한 줄 알고 집착한다. 그래서 고통이 생겨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착에 벗어나야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원불교에서는 이거를 약간의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집합이다. 그럼 얘가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얘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압도적 감사. 압도적 감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의 우리의 마음병은 어디서 오냐? 원망에서 오더라. 근데 왜 원망이 생기냐?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줬다 혹은 뺏었다 라는 인식을 통해서 나한테 이롭지가 않은데 나한테 해로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원망이 생기겠죠. 근데 이 기준은 왜 생겼냐? 집착 때문에 생겼다. 뭐의 집착? 나라고 하는 집착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수행인데 그 전에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써 아직까진 믿기진 않지만 혹은 아직까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왜 나한테 고마운 건지 이게 왜 내가 득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니까 고맙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계속 심겨요.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 전에 심어놨던 씨앗들이 새싹이 돼서 그다음에 나무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지금의 기준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전에 심어놨던 씨앗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걸 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사막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땅을 갈고 사막을 중에 그 토양이 안 좋은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가꿈으로써 좋은 농작물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인생의 의도, 믿음, 감사다. 압도적 감사.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된다. 이게 이제 인생의 의도의 길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은 사회에서도 그걸 실천해서 사회를 바꿀 수가 있겠죠. 사회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은혜와 보은에 대한 그 역량들 혹은 이제 그런 실천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사유는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보은을 해야 하니까
그 보은의 방법을 사유로 제시한 거죠. 강약 진화상의 요법을 바탕과 이 사안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었죠.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냐? 집착. 진짜. 어떤 집착? 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집착. 키미노 남아요. 네, 당신 너의 이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몸이 생겨요. 예. 이 몸이 모든 걸 느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예. 양희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자 이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양희범인가? 난 양희범이에요. 양희범 맞죠? 근데 나의 모든 것을 양희범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야. 맞습니다. 없죠. 자, 단장의 이 머리카락 하나를 봅시다. 뽑기 요즘 제 뽑지 탈모. 마세요. 네, 탈모. 네. 잘리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이 머리카락을 봅시다. 아닌데. 머리카락을 하죠. 안 돼요. 어쨌든 예. 네. 그 이 몸이 양희범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 여기서 머리카락을 하나 더 뽑아요. 그럼 이 머리카락은 양희범인가요? 아니야.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몸을 양희범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몸만을 양희범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몸 플러스 마음을 양희범이라고 하겠죠. 근데 제 이름은 양자훈도 있어요. 교무님도 있어요. 아들도 있어요. 아빠도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없어요. 강사님이세요, 강사님. 네, 선생님도 있죠. 이 하나로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체 사회에서 부여받은 나를 구별하는 일종의 바코드 같은 거죠, 그냥 일종의.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을 던져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요도다. 그리고 그걸 수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존재의 자각이라고 얘기한 거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마음과 이 몸 그리고 만물이 움직이게 하는 생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겠죠. 그럼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아니에요. 왜냐? 따로따로 있으면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같이 있을 때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몸만을 나라고 하지 않고 내 의식만을 나라고 하지 않고 이걸 돌아가고 있는 한 에너지가 나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뭡니까? 뭡니까? 예. 내가 뭐냐, 열쇠군형이죠. 열쇠꾼형이요? 네. 그렇군요. 성공 열쇠가 꽂히기 바랍니다. 네. 뭡니까? 뭐가요? 그쵸. 뭐가요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존재의 자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마음의 등불을 켜야 돼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인식 혹은 자각 혹은 깨어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상태가 되어야 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3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정신의 자주력을 키우고 연구력을 키우고 치사력을 키워서 3대력을 얻자는 얻음으로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 자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가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진리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보통 연결이 끊겨 있는데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나와 우주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는 거죠. 방금까지는 믿음으로써 해결했다면 알므로써 믿음을 가져가고 또 알므로써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술과 같다. 그래서 약재와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실천을 하겠죠. 이게 동시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사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 말로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 감사 플러스 나는 법신불일원상이다. 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인정이 되시나요? 법신불일원상입니까? 법신불일원상입니까? 네. 법신불일원상입니까? 자, 그럼 지금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그 사람 법신불일원상입니까? 고개를 저으시면 돼요. 네,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해결해 주는 건 사실 이 압도적 감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요.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무시성 무처선. 네,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성품을 오득 깨닫는 거. 성품이란 뭐냐? 법신불일원상. 근데 법신불일원상이란 건 뭐냐? 내가 우주와 둘이 아닌 상태. 처처불산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여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이면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정확하게 수행을 잘하고 있나?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이나?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나? 알려면 내가 지금 선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성을, 마음의 등불을 켜져 있나?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을 밟아 나갈 때 우리는 이 정신을 개벽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 개벽을 얻게 되면 그게 낙원이다. 라는 거죠. 네. 입니다. 그럼 오늘은